오늘 중동한 전도제일 제초총주일을 맞이해서 성정 밖 안진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할 수 있어도 무지해서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밖에 앉은 안진뱅이는 이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생계를 구걸하는 것으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남다른 행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하는 그 장소가 아주 기막힌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길목입니다. 길목이 좋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매상이 아주 좋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 안진뱅이가 앉은 이 자리는 좋은 길목에 앉은 것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자들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동전 하나 던져줌으로써 나는 선을 행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덕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많은 수입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은 성전 미문은 어떤 곳이냐? 정말 많은 문 중에 있지만은 특히 이 미문이라는 곳,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문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문. 얼마나 아름다운 문인가? 이 미문은요, 높이가 23m가 되고요, 높고 크고 웅장한 그러한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은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뭔가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교회라도 적은 교회 다니는 거와 큰 교회 다니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다니면은 뭔지 모르게 크게 역사하는 것 같고, 작은 교회 다니면 뭔지 모르게 은혜가 작은 것 같고, 같은 하나님이면서 이 장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참, 뭔가를 느끼니까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그곳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수입이 좋은지, 짭짤한지. 응? 자, 이것 때문에 그는 아마 살맛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구원의 관심을 갖고 그곳에 들어가지만, 같은 이 미문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안에 앉아서, 이곳에 앉아서 오늘 수입이 얼마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인 동시에 할 수 있어도 무지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불구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 매문이라는 남다른 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바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와 같이 항상 우리 삶의 주변에 보면 교회 투성입니다. 눈을 떠도 십자가가 보여요. 앞에도 십자가, 옆에도 십자가, 뒤에도 십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면은 온갖 동서남북에 다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 교회가 2개씩가 있고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세상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 안진뱅이처럼 돈 버는 재미가 이게 있어요. 사람 만나는 재미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재미가 있어요. 철마다 때마다 놀러 다니는 재미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 재미가 있는데 못하라 성전에 들어가겠느냐? 돈 버는 재미가 이렇게 좋은데 뭐 가가지고 기도하고 울며 뭘 달라고 그랬느냐? 안진뱅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변을 그냥 맴돌 뿐이지 우리는 교회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옆에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보물 창고 문이 그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의 향방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 삶을 보면 다 교회 주변 사람들만 만났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만 만난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듯이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성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영적인 불구자였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절망하며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0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 밖에 앉은 안전뱅이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성전 밖에 앉은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까 이제 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성전 밖에 앉은 저 사람, 그저 돈만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측은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이전에는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눈이 주변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하나의 구원과 내 하나의 구원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이전에는 나 하나 영혼 관리하느냐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눈이 띄어지는 순간 나를 보던 시선에서 이제 이웃으로 가게 되고 그 이웃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나를 보고 옆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를 보니 그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그에게 갑니다. 그에게 가니까 그가 뭐 돈을 주나 얼마를 주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인간적인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출세시켜 주실 그런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절망도 가졌습니다. 오직 나 하나, 오직 나 하나 출세, 내가 주님 오른편 좌편에 앉는 거에 관심만 갖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필요한 것, 은도 금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 인생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 살면서도 안전뱅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없어질 물질을 위하여 그렇게 일심을 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제 그 영혼이 열리며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금고를 가져도요, 금고를 열 수 있는 열쇠나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금고 안에 수억이 들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안진뱅이는요, 바로 그 미문이 보물창고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며 거기 엄청난 영적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하고 그 앞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밀 열쇠를 모르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번호를 딱 누르는 순간 옆에 있는 그 성전이 이제 비로소 축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문이 축복의 문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요,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가장 약점은 뭡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요,
상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상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데요, 이 상체가 아무리 강해도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면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뭐가 잘 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인생이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열등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무능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채우려고 하면요, 돈으로 채워주는 줄 알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 약한 부분을 학벌로 채우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귀신 들려서 이것저것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문이 열릴 때 자기의 약한 부분, 그것이 힘을 얻고, 두 번째는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안진뱅이가 소원은 뭐냐? 아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었으면 좋겠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소원은 그저 힘만 있어서 일어나면 좋겠다 했지만 일어나면은 또 걸어야 해요. 또 걸으면은 무슨 욕심이 생겨? 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입니까? 사람은요, 점점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향상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일어섰던 자들이 걸어가고, 걸어갔던 자들이 뛰어가고, 뛰어가는 자들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치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마침내 걸어갈 뿐만 아니라 뛰어갈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 입이 하나님께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면 잘못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바보라 그래서 그랬습니까? 맹신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맹신자는 몰라서 믿다가 무너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바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마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갖고 있던 앞에 오늘 번 돈 그거 챙기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서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듯이 그는 오늘 번 돈 그 생각 안 하고 놔두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뛰어가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저는 이번에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서 무슨 선물이 가장 중요할까? 뭘 제일 중요할까? 그 생각했습니다. 전통적인 총동원 전도지는 그저 선물에 관심 있죠. 무슨 뭐 타월을 주든지 그릇을 주든지 거기에 선물에 치중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 한번 받으면 그냥 그 다음에 입 싹 씹는 거죠. 전통적인 총동원 전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기 온 사람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라.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맞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았다. 뭐를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붙잡았다는 것은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곧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꽉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안진뱅이는 뭐를 붙들었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가 사람이 메고 오리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으니까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좀 업어다 저기서 데려다 줘. 내 손을 잡아서 좀 이렇게 좀 해줘. 뭐든지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사람이 자기의 절대였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니까 이제 사람을 붙든 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 곧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붙들었어요. 전에는 뭐를 붙들었습니까? 그저 돈을 붙들었어요. 돈이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돈만 있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예? 그저 돈이 그에게는 절대적이었어요. 내 약점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붙들면 주님은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성전에서 찬송하며 인생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